잘 지냈어요? 네. 네. 어떻게 어린이날도 지났는데 엄마랑 아빠랑 좋은 데 갔었어요? 네.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네. 와, 좋았겠다. 어디 갔다 왔어요? 목사님한테 가르쳐주지. 캠프 갔다 왔어요? 그래서는 나도 캠프 가서 뭐 했어요? 뭐 봤어요? 강아지 같이 놀았어요? 와, 신났겠다. 낚시. 오, 재진이 낚시 갔었어요? 오, 혜빈이는? 어? 안 갔어. 목사님도 안 갔는데. 야, 근데 휘가리가 가옥가 공원 엄청 좋더라. 거기 사람들 모여서 지난주에 몽골 축제한 거 알아요? 아, 네, 알아요. 오, 거기서 막 전통문상 입고 노래도 부르고 씨름하는 것도 보여주고 막 그러더라. 근데 락밴드 가서 노래 부르는 건 되게 못 불렀어요. 목사님이 더 잘하겠더라. 그 우리 학주는 어떻게 지냈어요? 오, 다들 재밌게 잘 지냈구나. 그러면 우리 큰어린이 희원이는? 우와! 아니 제일 큰 어린이가 제일 어린애같이 놀았네. 야, 부럽다. 제일 부럽다. 야, 어이구, 디즈니랜드 갔다 왔구나.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다음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디즈니랜드 가면 좋겠다. 와. 그러면 신나겠다. 다 같이 가서 디즈니랜드에서 놀이기구도 같이 타고. 어른들 다 그래? 엄마 아빠 같이 할까 말까? 아무거나. 다들 겁이 나신 거야. 우리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쁜 손 모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동경대육교 어린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날을 지나며 엄마 아빠와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뛰어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배울 찬송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예요. 목사님이 가사를 앞서 불러줄 테니까 아직 글자를 잘 모르는 분들은 목사님 목소리를 잘 듣고 따라하면 돼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그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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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드릴게요. 먼저 그 나라와 먼저
친구들이랑 우리 어린이랑 갈라져서 부를 거예요. 어떻게 부르냐면 우리 어린이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 들어갈 때 할렐루야 할 때 어른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위를 이렇게 들어가서 나눠줘서 같이 부를 거예요. 이걸 이렇게 부르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돌림 노래라고 말하거든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음표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화음을 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면 노래가 이렇게 멋지게 되어져요. 집에 가서 나중에 언니랑 동생이랑 둘이 나누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할 수 있는 한번 해봅시다. 자, 반주 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이랑 같이 갈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그 나라와 그 일을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이제 어른들 나오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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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어린이들 계속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그 나라와 그 일을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너희에게 더 하시리 할렐루야 여기 2절도 있고 3절도 있거든요. 오늘은 요거 악보를 집에 한 장씩 가져가셔가지고 언니랑 동생이랑 서로 나누고 엄마 아빠랑 또 우리 어린이들이랑 나눠가지고 이 돌림 노래를 이번 주에 같이 연습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멋지게 우리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3절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 따라하세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어떤 이야기인지 목사님 이렇게 보세요. 세상에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실수하고 못하는 것들도 다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못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내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는 노래를 끔찍이 못하는데 내가 부르는 노래만 들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음악을 싫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음악이 없어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노래를 못하지만 노래를 아주 훌륭하게 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수도 되고 음악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주면 우리는 미처 그렇게 잘 따라 부르지는 못하지만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보면서 행복해지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자기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주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에 미쿨 기간트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뇌성마비로 몸을 아주 잘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은 20살이 넘은 청년인데, 뇌성마비라는 것은 뇌에서 이렇게 병이 와가지고 몸을 내가 생각한 대로 막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 걷자 그러면 다리가 뚜벅뚜벅 걸어가고 팔도 이렇게 집어 그러면 이렇게 내가 생각하면 손이 가서 저절로 이렇게 집잖아요. 근데 뇌하고 몸하고 병이 생겨가지고 그 몸하고 연결이 잘 안 되니까 몸도 이렇게 막 뒤틀리고 표정도 이상해지고 말도 잘 안 되고 이걸 집으려고 하는데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를 쓰고 떨고 힘쓰다가 겨우 억지로 이렇게 집으면 떨어뜨리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해서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 미쿨키간트라는 청년은 뭘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대단히 잘하는 게 있대요. 자기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뭘 좋아할 것 같아요? 공부? 축구? 응? PC 게임을 엄청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게임하는 거를 갖다가요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게임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그 밑에서 답글도 달아주고 전화도 오고 그렇게 됐대요. 그 유명한 유튜버가 됐어요. 근데 이 미쿨 기간트라는 청년이 또 한 가지 아주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동차랍니다. 자동차가 막 싱 그리고 달리는 걸 보면 몸도 자연스럽지 못한데 얼마나 그게 부럽고 좋았겠어요. 그 자기는 이 미쿨 기간트라는 청년이 소원이 한 가지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슈퍼카를 타보는 것이었대요. 여러분 슈퍼카가 뭔지 알아요? 자동차 경주를 하는 아주 비싼 차예요. 그렇게 그 엔진 소리도요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아빠들은 다 이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 슈퍼카가 우릉 그러면서 막 호랑이 우는 소리를 내고 달리는 걸 보니까는 이 미쿨 기간트라는 청년이 너무너무 그게 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튜버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자동차가 너무 좋은데 한 번만 타보면 소원이 없겠어요. 한 번만 타보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연락이 왔어요. 람보르기니라는 슈퍼카를 가지고 있는 앤디라는 사람이 이 미쿨 기간트한테 이 차를 태워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차를 탁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기간트라는 청년을 갖다 거기다 태우고 그리고 둘이서 같이 드라이브를 했어요. 드라이브를 하는데 딱 차를 밟을 때마다 차가 그러면서 막 호랑이처럼 막 달려가니까 이 청년이 너무 신이 난 거예요. 너무 신이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이 날 때 어떻게 해요? 우와 신난다 야호 이렇게 하죠? 안 해요? 아 우리 어린이들은 너무 다 얌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쿨 기간트라는 청년은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탄성이 기쁜 소리가 잘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내는데 소리가 이상한 동물 울음소리 같은 게 나는 거야. 막 이상한 소리가 찌그러져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소리를 낼 때마다 이 청년은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소리를 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사과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스포츠카를 타서 너무 신이 나면서도 차를 한번 밟을 때마다 뭉 그러면 자기도 이렇게 막 소리를 내고 그리고는 꼭 옆에 있는 운전하는 친구한테 죄송합니다. 내가 이상한 소리를 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앤디라는 청년이 옆에서 운전을 해주다가 그 얘기를 자꾸 두 번, 세 번 들으니까 마음이 슬퍼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그만 울고 말았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찾아보면 이 영상이 그대로 다 나와요. 울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랬대요. 나는 오히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오면서도 나보다 약한 사람들의 고통을 너무 알지 못했구나. 세상에는 약한 사람들이 되게 서름을 많이 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들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청년은요, 이후로서 친구가 되었답니다. 지금도 가끔 자주 만나고요, 드라이브를 시켜준대요. 그러면 이제 미쿨 기간트라는 이 청년이 친구 차를 탈 때는 더 이상 미안하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처음 만났을 때는 미안합니다. 내가 이상한 소리 내서 미안합니다. 그랬던
이 청년이 이제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고 마음껏 소리를 지르면서 드라이브를 즐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번 주에 목사님이 봤습니다. 생긴 모양이 이상하다고, 그리고 이상한 표정과 소리를 낸다고 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그 마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세상에는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를 보면요, 옷을 아주 깨끗이 입고 그리고 나서 공부도 아주 잘해요. 그러면 저 친구는 되게 사귀고 싶어, 저 친구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어, 우리가 이렇게 맘먹을 때도 있거든요. 달달한 소리 지내지 말고 여기 봐. 근데 우리가 막상 친구가 돼서 그런 친구랑 이렇게 사귀다 보면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요,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집도 부잣집의 아이인데 자꾸만 은근히 너는 나랑만 놀아, 다른 친구랑 놀지 마, 너 왜 걔랑 얘기해, 너 걔랑 얘기해서 나 기분 나빠, 나는 너 그렇게 하면 나는 너랑 안 놀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친구가 됐는데 가깝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자꾸 왜 자기하고만 놀자고 그래, 다른 친구하고는 친구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왜 그러지? 그게 뭐예요? 겉모양은 깨끗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이 친구의 마음속에 뭔가 병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다 같이 친하게 지내면 좋아야지, 왜 나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이랑 친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이거 마음이 병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양만 아프다고 아픈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랑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는 것은 좋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하고 영어를 잘 말하지 못해도 훌륭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훌륭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는 겉모양만 보고 사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점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부족한 점을 내가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서 함께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왕은요, 아주 유명하고 용감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슬픈 일도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다윗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라는 왕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이름이 없고 그리고 아주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을 때 이 요나단이라는 왕자가 다윗을 갖다가 친구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에게 자기 옷도 주고 칼도 주고 다윗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좋은 걸 다 줬어요. 친구란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렇게 다 주니까 다윗도 감동을 해가지고, 와, 우리가 이제 진짜 친구다, 우리는 평생 변치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슬픈 일이 생겼어요.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그만 죽고 만 거예요.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슬펐는데 또 슬픈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전쟁에서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집에서 깜짝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막 피난을 가다가 그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어린아이가 5살짜리가 있었는데, 여러분 몇 살이에요? 5살이 많아요, 적어요? 조그만 아이잖아요. 이 5살짜리 아이를 안고서 유모가 막 뛰어가다가 아기를 그만 떨어뜨리고 만 거예요. 근데 떨어뜨릴 때 잘못 떨어져가지고 두 다리를 다 다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절름발이가 됐다는 거예요. 두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아이를 좋아하지 않고 좋게 보지 않고 천대하고, 그래서 어렵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친구의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사람을 자기 궁전으로 불러왔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너희 아버지와 친구였던 우정을 기억한단다. 그래서 나는 너를 내 아들처럼 키울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 왕이 식사를 할 때 그 식사하는 자리에 누구만 있을 수 있냐면,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왕이 허락한 사람이랑 왕자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같이 와서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여긴 거예요?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대우해 준 겁니다. 근데 거기 슬픈 이야기가 하나 붙어 있죠. 뭐라 그러냐면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옛날에는요. 왕은 아주 고귀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다리를 절거나 흠 있는 사람은 옆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왕은 기분이 나쁠까봐 오지 못하게 미연에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두 다리가 저는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그 자리에 불러서 너는 괜찮아. 너는 나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나와 함께 같이 살자. 이렇게 대우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제 그거는 알지 말아야 될 말이지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려고 얘기를 해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병신이라는 말로 불렀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병이 들은 몸이란 뜻이에요. 병이 들은 몸. 병이 들은 몸이라는 뜻으로 이런 이름으로 불렀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우 나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왜 사람을 그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을 그 인격으로 보지 못하고 병든 몸만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부르면서 사람을 천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 비록 몸은 병들었어도 그 안에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는데, 이 말은 몸에 조금 불편해서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애가 있는 분,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말로 우리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냐면 장애우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는데, 이건 되게 좋은 이름이라고 목사님 생각해요. 장애우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장애를 가지기는 했지만 당신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아프지만 외롭지 않도록, 섭섭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돌보고 사랑해 주겠다는 표현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해도 여러분 친구로 삼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혹시 몸이 아파서 말을 잘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 아이고 말도 못한데 이렇게 놀릴 거예요? 아니면 가가지고 잘 귀 기울여 듣고 옆에서 도와줄 거예요? 우리 윤서는 100점이에요 오늘. 그래요, 도와줘야 돼요. 잘 걷지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책가방도 옆에서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친구한테도 우리가 배울 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미쿨 기간트라는 청년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청년은 몸을 잘 쓰지 못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잖아요. 유튜브를 한대요. 여러분, 유튜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찍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친구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친구를 곁에 둬서 배워야 될 것이 많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은 절대로 친구를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도, 공부를 조금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집이 가난해도 절대로 그 안에 든 사람은 훌륭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고, 여러분도 다윗처럼 여러분 곁에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을 곁에다 잘 두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어린이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예수님, 우리 주변에는 약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나보다 훌륭한 사람하고만 친구 되려고 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여겨서 함께 식사하며 돌보아 주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정말 약한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게 하시고 좋은 우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평생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훌륭한 친구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어린이들은 일어나서 옆에 가서 쉬셔도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제가 우리 성경 통독을 하는 분들의 진도를 쫓아가면서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이 그냥 읽고서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설교로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드렸죠. 교회에 올 때는 좀 특별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평상시의 마음과 똑같이 오지 마시고 그래 내가 오늘은 예배에 가니까 다른 마음, 다른 태도 그런 걸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짧은 반바지에다가 티셔츠를 갖다 대충 입고 나서 이래 와서 지네 엄마가 뭐라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엄마가 챙기더라고요. 그냥 너 교회 갈 때 복장 좀 단정히 하고 가라. 단정히들 하고 왔는지.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스트레스인 것 같지만 이런 구분점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좀 궤도를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의 고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기까지 자기의 근본에 대하여 깨우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며 왜 세상에 왔으며 무엇을 해야 잘 사는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대 사람들은 자유를 미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자유는 무한정 주어져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란 것은 본래 미덕이기 때문입니다. 미덕이 무슨 뜻이죠? 아름다운 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자유이기 위하여서는 선하고 아름다움이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 그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유를 발현했을 때 그 자유를 통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져야 그것을 비로소 우리가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결과가 안 좋고 망가지고 나쁘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가? 고대 사람들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망가질 자유, 방탕의 자유. 근데 고대 사람들은 이런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탕하면 결국 내가 망가질 텐데, 내가 마음대로 살면 결국 내가 손해를 보게 될 텐데, 그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게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그 이름에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가 아름다움이 내포되어져 있다. 선하고 아름다움이 내포되어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선함의 울타리 안에서만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제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왜 도대체 그딴 걸 만드셔가지고 인간이 따먹고 이렇게 불행에 빠지도록 만드셨는가?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을 때 인간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함정은 선악과가 아니에요. 뭐냐?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함정은 교만이죠. 너무 훌륭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인간이 AI 로봇을 만들면서 어떤 고민과 걱정을 합니까? 이놈이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다가 인간보다 더 뛰어나질까봐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인간보다 아무리 더 뛰어나지더라도 이 로봇이 선함을 가지고 인간에게 복종하는, 인간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다면 해로울까요? 해롭지 않을까요? 오히려 좋죠. 똑똑한 로봇을 가질수록 인간은 더 발전하고 그리고 유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터미네이터처럼 로봇이 인간에게 내가 더 똑똑해 그러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리고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인간의 교만을 경계하여서 만드신 것이 선악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들지 말아라. 스스로 창조물이라는,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내가 창조된 입장이라는 것을 늘 상기하며 기억하며 살아라 하는 계명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가 자유에서 방탕함으로 그 한계를 넘어섭니다. 울타리를 넘어서 버리죠. 뱀이 꼬일 때 노골적으로 그렇게 꼬였어요. 이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근데 그걸 따먹었다는 행위 자체가 인간에게 하나님을 맘먹으려고 하는 그 교만의 마음이 충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로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단지 약간의 위안과 교훈을 얻기 위해 모이는 인간적 모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행위는 강요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제 집에서 아이들한테 헌금 같은 걸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이제 용돈 받으니까 용돈에서 11조 내라 이런 거 하시죠?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쭈삣쭈삣해요, 안 해요? 해요. 하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신앙이 뭔지를 알겠어요? 그럼 그 아이가 아까운 돈을 내는 이유는 뭐예요? 오직 엄마 아빠가 강요해서 내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푸시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신앙행위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마음이 움직여서 시작되어야 그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흉내낸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에 와서 막 새신자 훈련 받고 집사 준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교육받고 이러면 다른 사람의 분위기에 동화돼서 뭐 11조를 한다니 뭐 교회에 무슨 작정언급을 한다느니 그러면서 참여를 합니다. 근데 내재적으로는요 그게 여전히 연보가 아닐 수도 있어요. 회비일 수도 있다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되지 않았을 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인색한 마음이 아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감동스럽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재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드려진 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면서 야 너는 억지로라도 드렸으니까 내가 너한테 약속한 복을 다 줄게. 그러실까? 아닙니다. 기다려야 할 일입니다. 본질에 대하여 더 많이 주목하고 그 본질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가끔 합니다만 자주 하면 또 여러분이 부담으로 느끼니까 가끔 합니다만 제가 이 헌금에 대한 우리 교회의 원칙을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헌금에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첫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드려도 돼요. 어떤 헌금이든지. 둘째, 분에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 생활은 지금 빈곤하고 힘든데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상담을 실제로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인데 저를 식사 자리에서 저하고 만났는데 저들을 얘기하는 목사님 10조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니 왜 그게 나한테 죄송할 일입니까? 그건 본인이랑 하나님과의 사이인데 목사가 뭐 그걸 꼭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게 죄송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구절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뭐냐? 아니 제가요 지금 사실은 빚이 많아서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돈이 좀 여유가 생기면 빚을 지금 다 갚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11조도 드리고 빚도 내고 그러면 내가 생활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 당분간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지금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없어서 카드를 긁고 막 그래서 빚을 얻어서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카드로 긁어온 금액에서도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껏 연보하고 더 넉넉한 형편에 대해서 마음껏 연보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차곡차곡 마음에 저축하고 쌓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내가 봉사하고 교회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생활 형편이 회복되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때 할렐루야. 그럼 비뜯어가지고 거기서 비뜯은 돈에서도 11조를 떼서 드릴 때 그게 기쁠 수 있겠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근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느끼고 신앙에 대한 뭔가 감동을 가지는 데서 시작되어진대. 그게 필요해요. 아이들도 그걸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저도 아버지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아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다고 교회를 매일 나와주는 감사하지만 설교를 과연 제대로 들었을까? 그 안에서 생각했을까? 고민했을까? 깨달았을까? 그렇게 안 보일 때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과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목사 아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목사 아들이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부모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계속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요, 이놈의 새끼 교회 안 나가면 두 다리를 꿇어, 너 나랑 호적에서 파버리기 전에 가. 이러면 몸은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는 못해요. 그 아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잊게 만들 수는 없다고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민 속에서 우리는 더 지혜롭게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통해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진리는 우리를 단지 마음대로 살게 만드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응? 그럼 목사가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거나 목사 측근들이 있거든요. 그냥 목사 주위로 뱅뱅뱅뱅 돌아요. 그러면서 같이 신방 가고 같이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 있으면 목사가 전화해서 일시키고. 근데 저는 저하고 가까워도 우리 집사님도 십몇 년을 갖다 같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소 집사랑 집도 가까워가지고 정말 가깝게 지내요. 근데 제가 그래 얘기 드릴 거예요. 십몇 년 저랑 목회를 하고 생활하면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장 집사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이것 좀 해와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목사 종이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자기 인생을 잘 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생각보다 흠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10대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지만 이후로는 반역자의 누명을 쓰고 사울왕의 추격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롤단신 맨몸으로 도망을 치죠. 그랬다가 이제 억울한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어서 도적대의 우두머리가 돼요. 근데 그 도적대의 우두머리가 되어서도 탁월했기 때문에 점점 그 세력이 커지더니 나중에는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는 그런 자수전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정말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드라마틱한 모든 장면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격적 결함 혹은 실수들도 많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서사만 쫓아가다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의 실체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역대기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다윗을 보시면 다윗을 다 알 수 없어요. 다윗을 보려면 무엇과 함께 봐야 되냐면 시편을 꼭 같이 병행해 보셔야 돼요. 시편에는 부제가 붙어 있거든요. 다윗이 어떠할 때 부른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연결해서 같이 보셔야만 이 사건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구나. 그래서 이런 행동, 이런 상황이 벌어졌구나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제 이어나갈 건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윗도 주인공이지만 무비보셋도 주인공이에요. 무비보셋은 이제 앞에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의 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울이 왕이었고 제일 왕자가 요나단이었거든요. 그리고 요나단의 제일 왕자가 또 무비보셋이니까 이게 사울이 왕권을 계속 지켰다면 어떻게 돼요? 왕통을 잇는 적통계승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났을 때 사울이 왕자였을 때 무비보셋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황태자였을 때 낳은 거니까 황태자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무비보셋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아들이었겠어요.
왕궁에서 가장 화려한 것으로 대접받고, 오히려 요나단조차 어떠했냐면 사울이 왕국을 다 이루기 전에 태어나고 왕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고생을 많이 했던 왕자입니다. 전쟁터에도 맨날 앞장서 나갔어야 되고. 그렇다면 사울의 가문에 있어서 가장 영광을 많이 누렸을 사람이 무비보셋인 거예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 그만 맨 꼭대기에서 맨 아래로 추락해 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되죠? 이 아이 5살 때 전쟁터에서 사울왕과 요나단이 한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그 전사의 소식이 들려지니까 온 나라가 패닉이 됩니다. 그러면서 뭘 위해서 도망간지도 몰라요. 전쟁터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나라가 당장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왕궁에서 유머가 이 아이를 들고 도망간다고 뛰다가 그만 아이를 응급결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2다리를 다 저는 장애인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후에도요, 이 사울왕에게 요나단 말고 다른 이스보셋이라는 다른 왕자가 있어서, 그래서 그 왕자를 왕으로 옹립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라는 장군이거든요. 이 장군으로 인하여 사울 가문의 영광이 어느 정도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무비보셋은 사라져요. 왜 사라졌느냐? 자기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2다리를 저는 이 어린아이를 곁에 두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죠. 이스보셋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순간 요나단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 싶었을까요? 자기 아들을 왕으로 삼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권력투쟁의 암투 속에서 장애를 입은 이 조카를 외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자기 동족에게도 외면받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서도 천대받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린 인물이 무비보셋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어디 있다가 다윗 왕의 부름을 받냐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야베스 족속입니다. 야베스 족속에 사연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의 기름을 부받았으나 아직 왕으로 즉위하지 못했을 때예요. 그때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드신데,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사울 왕이 순수한 마음으로 막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시절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이 야베스 족속의 땅을 갖다가 포위해 버립니다. 근데 당시에는 어땠냐면 왕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이스라엘이 군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암몬 족속과 싸워서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에게 항복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항복할게. 우리가 다 여기 땅 다 내놓고 그럴 테니까 우리 좀 살려줘. 이러면서 항복을 하죠. 근데 암몬 족속이 엄청 잔인하게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2손이 다 멀쩡하고 사지가 다 멀쩡하면 나중에 반역하고 말썽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너희들 항복을 하려면 스스로 2눈을 다 뽑아. 그러면 항복을 받아줄게. 그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항복을 받아주지 않고 너희를 다 죽여야 되겠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 야베스 족속이, 이게 황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족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와서 제발 도와줘. 우리 진짜 다 죽거나 병신이 되게 생겼으니까, 이 병신한 말 쓰지 말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써야 돼. 됐으니까 우리를 제발 구해줘. 그러면서 요청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란 이기적인 존재예요. 어려움 터지면 자기 돌보지 남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절대로 이거 남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그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남도 돌보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걸 신앙적으로 훈련하고 생각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억지로 나오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려움 딱 터지죠?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 본능으로 돌아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청년 사울이 크게 분노합니다.
아니 내 동족이 죽게 생겼는데, 아니 항복한다고 그랬더니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그래가지고요, 밭에서 밭을 갈고 있던 사울이요, 자기가 밭 갈던 소를 갖다가 각을 또 잡아요. 그리고 조각조각을 다 내요. 그걸 12지파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12지파가 나와서 내가 지금 이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이겨서 돌아온 날은 이 송아지 각을 뜬 것처럼 당신들도 가만히 두지 않겠소.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가끔은 이 위기 상황에서 이 협박과 같은 말이 훌륭한 리더십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더니요, 한 명도 나오지 않던 12지파가 다 군대를 만들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처음으로 왕이 되기 전에 왕의 역할을 한 게 야베스 사람들에게요.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암몬 족속으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 그러면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이죠. 우리는 그렇게 알죠. 그러나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은인이죠. 그도 좋은 일을 한 게 있었어요. 사울도 훌륭한 왕이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이후로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실패를 했지만, 야베스 사람들은 처음 사울 왕이 했던 그 선행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무비보셋을 돌보지 않을 때, 그 무비보셋이 가서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야베스 땅. 야베스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후로 역사를 보면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를 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다윗도 경황이 없었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지를 못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대적이 많았는데 뭐 예전 은혜를 갖고 이런 생각을 못하고 싸움만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요나단이랑 나랑 아름다운 젊은 시절에 우정이 있었지. 그때 생각해서 찾은 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무비보셋인 사람은 이제는 사울 왕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가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사를 가만히 보면요, 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가문 가운데 계속해서 싸움이 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사울 집안의 사람들은요, 사울 왕이 왕일 때 다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사울 왕이 장관 세웠던 사람은 장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적 역할은 똑같은 거예요. 우두머리가 바뀌면 밑에는 싹 물갈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리를 뺏긴 사람들이 원한을 품었을까요, 안 품었을까요? 품었죠. 그리고 언제든지 원래 왕은 우리 사울이었어, 우리 가문이었어, 우리가 왕이 되는 게 맞아, 다윗 저놈은 반역자야, 이 손가락질을 평생을 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평생에 전쟁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울 왕의 적통이었던 사울, 요나단, 무비보셋으로 이어지는 이 핏줄이 살아있다는 건 다윗에게 진짜 치명적 약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왕들의 정복 전쟁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가 나온지 아세요? 가나안의 정복왕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왕궁에 있는 왕자들을 데려다가요, 전부 팔다리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불구를 만들고 목에다 목줄을 걸어서 개처럼 만든 다음에 자기가 식사를 할 때마다 다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던져줬어요. 그러면 그걸 귀여워가지고 억지로 먹고 살았대요. 이게 전쟁에서 패배한 다른 나라의 왕족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무비보셋이 처음에 다윗 왕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을 가졌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여겼어요? 아이들에게도 설교를 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다도 발견을 합니다만,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무비보셋을 봅니다. 그래서 대적이 아니라 나의 왕위에 대하여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이라고 무비보셋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와 함께 왕자와 같은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윗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 이제 한국 사회를 보면서 한 가지 목사로서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장관 후보자들 요즘 청문회 하죠. 그러면서 아이들 뒷조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애들이 무슨 논문 썼나, 어디서 뭐 했나. 이거 후유증이 있죠. 옛날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장관 될 때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확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장관 후보자가 된 자식들은 지금 얼마나 겁이 날까요? 응? 내가 내 실력으로 온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뒷바라지에서 사실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발견돼서 보니까 조국이 딸은 대학교도 다 취소되고 막 뭐 병원 자격증도 없이 되고 막 이렇게 된다는데 혹시나 정권도 바뀌고 그래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 공포가 아이들에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보복의 전쟁이 어디까지 가려는 건가? 이건 무슨,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야, 우리가 당했으니까는 우리도 갚아줘야만 된다. 원수는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는 원수가 계속되다 보면 간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로 이로 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왜 눈에 이빨이 다 빠지게 될 거다. 누군가는 이 저주와 분노, 복수를 멈춰야만 되는 거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잘 정립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제발 장관 후보자 본인만 좀 검증하자. 할렐루야. 본인이 장관 자격이 있는지 능력이 되는지, 능력이 안 되면 좀 이렇게 하고 도덕적 검증을 하고. 근데 이걸 가족에게까지 다 사돈의 팔촌까지 다 확정해가지고 그 일가를 다 몰락시키려고 하는 보복의 심리가 작동되면 이 싸움은 평생 끝나지 못하는 싸움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의 때까지는 사울과 다윗의 가문 가운데 전쟁이 있었지만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때만 돼도 더 이상 없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로 통일되어져 있는 왕국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단초가 무비보셋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원수가 될 수 있는 핏줄이지만 그 아이를 자기 아들처럼 받아들이는 그 포용과 사랑을 통해서 이 복수의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성경을 볼 때는 그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그 인물의 이름을 꼭 살펴야 됩니다. 무비보셋은 부끄러움을 없이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누가 졌을까요? 아버지가 졌겠죠. 아이의 이름을 짓는 건 아버지의 특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졌어요. 요나단이 자기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졌는데 영광도 아니고 훌륭한 왕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아이의 이름을 무비보셋, 부끄러움을 씻는 자가 되라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의 허물은 많이 나오지만 요나단의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요나단의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요나단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아버지를 거역해서 신앙적 삶을 살려고 몸을 쥐고,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죠. 사람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어른들만 모아놓고 자신 있게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겉만 보고 판단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볼 때 학벌 보잖아요. 훌륭한 대학 나왔다 그러면 이미 뭐 다른 눈으로 보던데? 그리고 좋은 옷, 메이크업, 브랜드 있고 주머니에 지갑 좀 빵빵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 앞에서는 뭔가 좀 아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수록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저는 50살을 넘고 나니까 제가 슬퍼요. 뭐가 슬픈지 아세요? 내면은 돌아보지 않고 겉만 꾸미는 인간의 실체가 너무 슬퍼요. 있어 보이려고 그러고.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야. 있는 게 아니라 있어 보이려고 그러고. 아니 50이 넘고 60이 돼가면 사람이 좀 나이를 제대로 먹어가야 되는데 내면이 좀 가득 차서 내가 좀 스스로 생각할 때 대견하고 훌륭해져야 되는데 그 남도 보면 이렇게 남을 보면 그 외향이 아니라 그 내면을 이렇게 지그시 들여다볼 줄 알고 그래서 정말 약한 점이 있으면 도와주고 할렐루야. 오늘 아이들에게 한 설교가 여러분에게 한 설교가 다르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 진짜 잘 사는 모습이잖아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큰 집 사는 것보다 좋은 차 타는 것보다 나이값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게 진짜 본질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나이값을 하는 척만 해. 맨날 뭐 부담 나오면 뭐 n분의 1 하고 머리 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손에 덜 볼까, 내가 좀 덜 책임질까 이런 생각하고. 요나단의 인생에서 한 가지 후회가 있어요. 요나단이 극복할 수 없었던 한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걸 알면서도 왕자인 자기 자신이 그 왕위를 양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요나단은 이걸 부끄럽게 여겼어요. 요나단. 부자가 못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지 못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셨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내 입장이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이 사람한테 내가 가진 걸 양보하지 못하고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 나는 사실 왕자가 아니야. 나는 왕감이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어. 내가 그걸 알아.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나더러 왕되래. 그래서 내가 못하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여 지은 이름이 무비보셋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들아, 아버지는 신앙대로 못 살아 부끄럽다. 그러나 너는 언젠가 아버지가 가진 부끄러움을 씻어주는 아들이 되어라. 근데 무비보셋이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가라고 그럽니다. 12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미가예요. 미가는 이름 뜻이 뭘까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소름이 확 돋아요. 왜냐하면 왕자로 태어났는데 5살 때 자기 아버지가 죽어. 그래서 자기는 2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가 돼. 자기 친가로부터 외면받아. 멀리 산간 벽지로 유배 가듯이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숨어 살아. 재산도 다 뺏겨.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의 인생에는 얼마나 한이 배었어요? 원한이 쌓였겠어요? 10년 만에 20년 만에 다윗이 찾았더니 다윗이 죽일놈 그러면서 집신으로 다윗 인형 만들어 놓고 꼬챙이는 쑤시고 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렇게 살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지어준 그 이름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이 하는 바가 다 옳으시다. 할렐루야. 내가 왕이 되든 왕이 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되게 우리가 놀라야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9장 8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게 겸양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를 지극히 낮추면서 다윗을 높이고 당신 진짜 왕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당신이 돌아보십니까? 개 같다는 표현이요. 천한 표현 같지만 사실은 이게 무비보셋의 본심이다. 왜인 줄 아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왕은 장애인을 상대하지 않아요. 눈에 거슬린다고 부정탄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 만나면 왕이 부정탄대요.
근데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처럼 여기서 같이 평생 식사하는 상대를 삼고, 이 무비보셋은 다윗을 향하여 왕은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당신 나한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화해 속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진정한 통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 중국인 현지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되기 전에 자기가 농부로 일하던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뭐냐면 농사를 짓는데 농부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싸움이 뭔지 아세요? 물싸움이에요. 물싸움. 물을 갖다가 이렇게 물기를 내는데 어느 밭에 물을 먼저 댈 것이냐. 다 농작물이 자기 자식 같기 때문에 우리 밭부터 물을 대고 싶고, 그 남이 밭에 물 들어가면 내 밭에 물이 모자랄까 봐 전전긍긍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옆에 아주 고약한 밭주인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차례대로 이렇게 물을 대면 되는데 꼭 이 선교사님의 밭에 물 대는 길을 갖다 막고 자기 밭에만 물을 먼저 대는. 처음에는 이제 좋은 말로 하다가 나중에 이게 감정이 상하죠. 그리고 싸움이 됐어요. 막 싸웠대요. 싸우고서 아니 그럴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 경우가 있어야지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하는 건데, 아니 지 차례일 때도 지가 되고 내 차례일 때도 지가 되고, 아니 그리고 어떻게 당신 왜 이렇게 우리 밭에다가 길 막고서 물을 갖다 이렇게 훔쳐갔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배째라 이러고 뭐 물이 네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이분이 진짜 신앙인이니까 대판 싸우고 갔더니 예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가 겉돌더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면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가 막 답답하고, 혈기가 막 올라오고 그 상대를 향한 욕지거리가 막 안에서 끓으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 참 솔직하세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한테 화를 확 냈대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뭐라고 화를 내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놈이 잘못했습니까? 그놈이 물도둑놈인데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십니까? 내가 뭐 어쨌다고요? 경우 없는 놈 하나님이 벌을 주시든지 해야지 왜 나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주세요. 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시컨 분풀이를 하고 그랬는데, 다음날 새벽에 밭에 나가기 전에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이제 앉아가지고 먼저 기도를 하고 밭에 나가려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고 다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왜 경우에 맞게만 행동하고 더 훌륭해지려고 하지 않느냐. 너는 왜 경우에 맞게만 행동하려고 하고 더 훌륭해지지 않느냐. 그 순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확 다가왔다. 경우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때려야죠. 무슨 얘기야? 어디 뺨을 돌려대. 근데 신앙이란 뭐냐면 이 경우에 맞는 이성의 경우를 넘어서는 거라는 거죠. 더 큰 사랑, 더 큰 탁월함으로. 그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이분이 확 신앙에 대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밭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지난날 어저께 싸웠던 그 사람의 밭에 딱 먼저 물을 그렇게
채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밭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물길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 아침이 됐는데 이제 아침이 되니까 그 상대방 사람도 나왔겠죠, 그죠? 이제 나와가지고 또 우리 밭 건드리기만 했어 봐라, 내가 한바탕 한다. 그리고 딱 나와서 봤는데 자기 밭에 물이 다 되죠. 말이 없어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간이 지난 다음에 동네에서 말이 도는데 이 사람이 이 싸웠던 양반이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사람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내가 인생 살면서 예수쟁이들 많이 봐왔지만 그 진짜 예수쟁이다. 그 사람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남의 물을 훔쳐올 때 자기도 캥겼던 거죠. 근데 그 자존심에 미안하다고 말을 못하고 오히려 큰 소리 치니까 싸움이 된 거고, 그래서 이 싸움은 끝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탁월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기 앞에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를 앞에 두시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탁월해지시렵니까? 교회 나와서 교인들한테 맛있는 거 대접하고 목사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신앙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그게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동네 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분노와 미움의 사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화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사람은 내가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 대하여 억하심정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화해의 손을 내밀고 진심으로 용서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결과, 행복한 미래, 보다 더 훌륭해지는, 성장하는 여러분의 자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좀 대견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품고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명품백보다, 어떤 큰 집보다, 어떤 브랜드의 차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있는 풍요로운 재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해보는 것 싫습니다. 힘든 일 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곰곰이 되돌아보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일은 용서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분노와 원한과 어려움과 고통을 준 사람을 내가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내 마음에서 용서하고 풀고 흘려보내는 것, 그 일이 우리에게는 참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가시를 숨겨놓고 살아가다 보니 그 가시가 우리 자신을 찌르고 우리의 인격을 왜곡시키고 성격을 이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경우에 밝은 사람이 아니라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성도들, 나이를 먹어갈수록 성장해 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면의 세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더 훌륭한 인격으로 자기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스스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조건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스스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방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세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마음의 결심을 좀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자유로워서 예배 시간에도 너무 좀 거침이 없는데 조금은 예배를 구별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다가 가지도록 목사가 좀 패션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자꾸 이런 잔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되면 조금 더 구별된 마음과 태도로 예배에 집중하고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춰주는 그런 모습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저는요, 오늘 수요일 날 한국에 잠시 갔다가 그래 저 없이 여러분들이 2주 정도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래도 모임은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설교를 준비하겠지만 여기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목사가 돌아오게 된다는 게 여러분 아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회 행사가 있죠. 9월 18일 날 우리가 야외 캠프를 가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이 다 잡힌 건 아니지만 우리 캠프장에서 바베큐도 하고 또 거기 엄청나게 별이 많다면서 별도 보고 노래도 배우고 또 거기서 또 신앙적인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좋은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베큐 할 때는 얼마나 맛있는 걸 먹게 될지는 이제 같이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 수수. 고구마. 진짜. 이게 순서. 감자. 고등어. 감자 먹고 고등어. 바베큐를 자주 못한 저 같은 사람은 소고기나 더 먹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역시 많이 간 친구들은 감자, 옥수수 뭐 고기 그따위 거 안 먹어도 돼 이런 호령이에요. 자, 우리가 가서 맛있는 거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시고 아직 일정이 이렇게 교회 일정을 이제 잡았으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맞춰서 여러분들 일정들을 좀 조율해 주시면 우리가 인원을 정리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프에 대한 내용은요, 일체 우리 유일한님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팔 장소 집사님, 왼팔 김찬혁 군. 이렇게 하면 우리 민아 집사님은 그냥 말만 하시면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노래 준비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부임해서 캠프를 한두 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이제 제가 막 운전해서 가야 되고 뭐 프로그램 갖춰야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자 설교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으셔서 다들 우리 캠핑 전문가 우리 유지 아빠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 문제가 없지 않을까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한두 개만 준비를 해가서 우리 교회 식구들의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시간 많이 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계속해서 우리 최동림 집사님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이명현 원사님, 최재현 집사님 어머니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잘 건강해져서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과목 있으십니까? 무슨 다른 이야기? 다음 주 설교가 좀 짧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도 별일 없죠? 그러면 우리 찬양 드려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같이 기도하고 축도를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쉽지 않은 일을 우리 안에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형편에 처해서든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품어 주님을 섬기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 기쁘게 하시고 내게 아직 건강이 있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쁘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날들을 주신 것이 기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하고 구별하여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드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헌물이 값지고 귀하게 하셔서 우리 동경 드림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강지를 남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과 신앙을 드린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값지고 귀하게 풍성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늘 어디서나 떳떳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양육할 때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셔서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여 번 것만큼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가난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열심히 번 것이 여러 가지 사고와 여러 가지 불상사로 인하여 세워나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행복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믿음에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 소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따뜻한 경외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복되어서 교회도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동경 드림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시며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재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 드림교회에 나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일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